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23문 시편 46편입니다. 제2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측량할 수 없는 인격에 아름다운 신성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모든 허물을 가려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예배와 교육 및 성도 간 교제를 제약했던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에 맞춰 종식되기를 바랐지만 확진자 수 증가로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상황이 종료되어 교회의 모든 기관이 회복되고 예배를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와 기도회를 통한 말씀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판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의 문이 열려있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낼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길로 찾으실 때 승동의 권속들이 의로운 자로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아버지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사랑을 알아가는 영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특별 금요기도회를 4회 걸쳐 진행하며 은혜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순종하란 말씀으로 영적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잔에 채워진 기름이 불꽃을 맹렬히 태우듯 영적 기름으로 채운 저희들도
선한 행위로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참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관증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엔 욕심과 교만이 차지하며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건강과 지도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끈을 단 몇 초만 놓으시면 한없이 추락되는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교훈으로 주셨으며 창념기념주일엔 128년의 뿌리 깊은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하라는 메시지를 마음판에 굳게 새겨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높고 더 든든하게 세워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날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숙된 믿음으로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와 섬김과 봉사로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아버지와 신성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행하신 길을 배우며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하시며 참된 삶의 목적과 자녀 삼으신 의미를 깨닫고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 대리자 역할인 청지기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말씀 선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양들에게 항상 좋은 꼴로 모든 성도들 가정을 든든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목회를 펼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이 넘치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모이는 영적인 큰 교회 목회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섬기시는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와 중직군자들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일에는 앞장서는 참되고 충성된 일꾼들로 헌신케 하시옵소서. 해외 각처에 계시는 파송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무거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믿으며 사역토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믿음의 텃밭과 승동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젊은 세대들이 시급히 부흥되기를 구하오니 각 부서 지도자 일꾼들의 눈물의 기도와 열정과 지혜로 한 생명을 귀히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알차게 준비하여 모두가 은혜 누리는 천국 잔치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의 절절한 구국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껏 어렵게 지탱해온 국가 안보와 정치, 경제, 교육을 비롯한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축복받은 민족으로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갖고 공부하며 일하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나라요,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롭고 명석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질서 없는 교계를 각성시키시어 복음의 본질을 잘 계승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마음과 한 주간 이 말씀을 품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경험하며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실천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갖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치 못한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요에 따라 구할 때마다 풍성한 체험과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값지게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에 큰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힘들더라도
억지로 읊조리는 기도와 마음의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도,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맡기며 지속적으로 기도드리면 지친 영혼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하신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나날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좀 잘 모이고 또 그리고 이제는 어느 선 정도 예배가 참 잘 회복되었구나, 그리고 또 이 분위기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또 이렇게 잡아주시는구나, 이런 이제 시간들을 좀 보내고 나면 여지없이 다시 한번 코로나가 또 강하게 찾아와서 기도에도 또 자리가 잡혀갔던 것들이 또 쉬게 되고, 또 이제 예배,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잘 되다가 중간에 맥이 끊어지니까 참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어쨌건 지나가야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 중간중간에 그래도 우리에게 좀 숨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시간들을 주셨다가, 그래서 기도에도 좀 회복되고 또 그리고 예배도 인원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래서 내공이 마음 가운데서 좀 다시 이렇게 다잡아지면, 그리고는 또 이렇게 코로나로 그렇게 또 쉬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 와중에도 붙잡으시고 배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이 아쉽겠지만, 이 기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그 기회로 세우시고, 또 오늘 또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런 그 우리가 순서대로 그 장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봐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 저런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딱딱 맞는 그 본문들의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전하고 또 예배를 또 누리게 하시는지,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화과 저우주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도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들과의 그런 그 부딪히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다른 면에서는 그들과의 부딪힘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치열하게 그들에게 부딪히지만 그 치열하게 부딪히는 만큼이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강도라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라고 요청하는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맏아들이 아버지가 보는 데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아버지가 등을 돌려서 그리고 동생네를 향해서 가게 되니까 곧 뜻을 바꾸어 가지고 아버지의 그 요청함에 불응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가지 않고 그런 이제 아버지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큰아들은 오겠다라고 말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무너지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한켠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버지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둘째 아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라도 아버지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이제 비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맏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 말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해당하는 그들의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는 육체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대상들을 일컫는 거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맏아들과 같은 그런 그 대상이다. 그래서 눈앞에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고 밭에 가는 것 같지만 돌이켜서 가지 않았던 그런 그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고, 오히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다. 그들은 행악하여 어리석게 행하였지만 돌아와서 먼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설명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혹은 백성의 장로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게 되었을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왜 이렇게 이들을 자극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마음에 거절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이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비유의 주옥 같은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지는 걸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세리와 창기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의미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듣고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은 선민의식은 점검하고 진짜 선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구절을 성경에서 보면 여러 사건들과 관련된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또 그리고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이 역사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그럴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거치고 그리고 또 야곱이라고 하는 약속의 계보를 따라 가지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되어진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고 나서 거기에서 400년 가량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때 그들에게는 약속을 따라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그 눈을 열어주는 비전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올 때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의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땅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의 풍요로운 땅만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애굽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애굽보다도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그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땅이 애굽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은 농사할 때도 물을 길어올 수가 없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하기도 어려운 그와 같은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왜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정탐을 보냈다가 그 정탐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나오게 될 때 나무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풍요롭게 달린 포도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허튼 소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거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정탐한 땅이 정말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머지 10명이 이야기하는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큰 거인들이 지키는 죽음의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저런 과정 가운데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은 어떤 의미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행하면 하늘에서 비가 그치기 때문에 농사도 되지 않고 목축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젖이 되고 하나님이 꿀이 되어 주시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젖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경제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누렸던 것이 뭐냐 하면 애굽 고센 지방에 살 때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들은 목축을 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 목축을 하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분리되어 살아가면서 애굽에 섞이지를 않은 거죠. 애굽은 농사를 귀하게 여기고 이 목축을 천히 여겼기 때문에 고센 땅에 요셉의 그런 그 지혜를 통해 갖고 묶여 사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언제든 다시
우양을 이끌고 그들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가지고 살아갔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된 경제적인 활동이 뭐냐면 목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들어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정착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도 있어야 하지만 그들이 먹고 살아갈 때 밀도, 보리도, 그리고 포도도, 그리고 감람류도 채취를 해야 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로 그들이 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목축이라고 하는 저지, 거기에서 충분히 되어지는 땅이 되어져야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어져 가지고 꿀이 넘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농사가 되어져야 하는 땅을 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이제 필요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필요들을 채우는 대상은 그들의 농사의 기술이나 아니면 기후제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목양이 되어지는 젖과 그리고 꿀이 되어지는 농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것이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나타내게 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목축의, 목양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대상인 이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표현해주는 그런 어떤 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곡물로서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을 넘어가서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포도주, 그리고 또 꿀처럼 단 포도, 이것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배되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으로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간을 하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기반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먹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민족으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을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비유해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지는 이야기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 구별된 대상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포도원에 일을 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주옥 같은 주님의 비유는 그 일을 하는 대상이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더 많은 품꾼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해서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자라고 일깨우는 대상은 종, 청지기, 그래서 네가 가서 일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을 요청하고 있는 대상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종을 시켜 일을 하면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돼도 하나님 앞에서 뭐 그것만으로도 족한 대상들인데 본문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모습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맏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맏아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서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바로 거역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의의 옷을 입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백성들 누구보다도 나는 의롭고 어떤 대상보다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이 곧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진실로 의로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너희는 일이라는 겁니다. 백성을 뜯어먹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이리와도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것이 교만한 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마다들의 그런 그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사실은 그보다 더 나은 자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야기했더니 즉각 불순종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들은, 둘째 아들은 행악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 대상이 세리고 그 대상이 창기로 표현되어져 있는 행악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그나마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두 아들이 다 엉망진창인데 이걸로 끝나면 희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희망이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둘 다 거짓말쟁이고 둘 다 행악자요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주는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돌이키는 자, 세리와 창기들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겉모양이 의로워서 제가 목사라고 목사인이 당연히 의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진정으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부족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에게도 의로움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말갛게 제하여진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정함이라고 하는 깨끗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민에 대한 관점은 선민의 의식을 가진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의식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됨의 권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는 선민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의식으로 가득 차서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다고 거룩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나를 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서게 될 때 그런 그 죄인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는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게 되는 거룩만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저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각성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참된 선민의 그러면 근거는 무엇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선민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버지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과 29절 말씀 댁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찾아갔죠. 아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청한 이 일이 아버지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연히 이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자녀된 그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절하여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두 아들은 다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뜻을 기본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 아버지가 오늘 찾아와가지고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이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아들은 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가겠다 하고 가지 않는 거짓말장이가 되거나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불순종하는 행악자와 같은 불안당의 모습을 아들은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몇 번째 아들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고민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들이어도 안 되고 우리는 두 번째 아들이어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첫 번째 아들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그 아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옵니다. 이쪽 끝에 있던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이쪽 끝으로 옵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된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세리와도 같고 창기와도 같고 그리고 개와도 같다 여겨지는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의 상황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 땅에는 소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나라는 백성을 돌봐줄 만한 힘이 없고 백성들의 심정은 도탄에 빠져가지고 술과 담배와 그리고 노름과 간음으로 얼룩져 있었던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뭐 굳이 일본이 안 넘어뜨려도 망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악자들이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거짓말하고 사기꾼이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두 집 살림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성령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빼앗겼지만 사람들이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나라가 해방이 되고 가난했지만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봄이 오기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거치고 빈곤과 가난이 있지만 믿음의 역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이 땅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경쟁력 있는 나라로 세워가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복음으로 되어진 시간이 100년이 넘게 이 나라에 개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믿음의 3대, 4대, 5대를 살아갑니다.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으로 너는 몇 번째 아들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느새 맏아들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들을 기회가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거룩으로 자기 점검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로만 늘 새롭게 될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1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들보다도 책임감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어떤 녀석도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그러나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자각을 통해서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앞에 앞으로도 여전히 쓰임받는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교회, 그리고 둘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지 않는 행악자로 돌아가지 않은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진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둘째 아들로서의 주님이 쓰시는 아들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 안에서 있어지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날마다 매주 주님 앞에서 있어야 한다. 그게 뭔지 아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뉘우침이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의롭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군요. 불의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부름 가운데로 와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용서받지 못할 100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다. 그 용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다. 내가 그것을 탕감하는 것인데 그것을 탕감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스럽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시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과정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우리 영혼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각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뉘우쳐야 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마다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다들은 심각한 길로 나아갑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서의 이 돌이킴의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그들의 피가 뿌려집니다. 돼지가 제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형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맏아들 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길로 간 맏아들이 간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 없이도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인 이 둘째 아들에게는 반드시 늘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뉘우쳤다는 얘기죠. 동의어입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요한이 의의 도로 그들에게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요한이 한 의의 길이 뭡니까? 의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한을 광야의 미치광이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요?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말로 친절하게 이것은 이라고 거기다가 해석해 준 거죠. 이것은 원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원어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을 때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냐 하면 우리는 매주 주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짐승의 각을 뜨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뉘우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주님, 내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내 온몸을 주님의 거룩으로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한 번 온몸을 씻긴 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발은 매일 씻어야 합니다. 발은 매번 씻어야 하는 여전히 이 세상을 디디고 살아가는 죄인의 삶과 주님이 의롭게 하셔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삶을 같이 살아갑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죄인과 의인, 죄인과 의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뉘우침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맏아들처럼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행악자의 모습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행악자의 모습으로 나가고, 또 회개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도 안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어떤 상황이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잘 세워진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게 될 때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는데, 자신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뉘우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의 메시지는 돌이켜 뉘우치고 아버지의 밭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아들이다. 이제는 맏아들이어도 좋고, 이제는 둘째 아들이어도 좋은데, 내용은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은 어찌되었건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이다. 두 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뭘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얘야,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일본어로 이 포도원은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꿀이 흐르는 땅을 대변해주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이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마귀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절차를 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최소한 마음 가운데서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까지 도적질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는 어느 시절이 되면 하나님이 끊어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현장으로 모이고,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주님의 포도원으로, 그리고 결실 있는 나무와 같이 교회를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요, 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세계가 주님이 원래는 포도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죄악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포기하면 안 되고, 세상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구기를 원하시는 포도원으로서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그리고 복음이 내 이웃들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그런 터전으로서의 세상이 포도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자.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 세워진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삶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인치심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뉘우침, 그 돌이킴의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 대상들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맏아들도 아니요 우리가 둘째 아들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참된 자녀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이라도 맏아들 같은 모습이나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로 돌이킴 바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뉘우침이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힘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이기고 삶을 이기고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맏아들이나 세리와 창녀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다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거짓과 행악의 길로 가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드린 예물도 주여 기쁨으로 받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주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뉘우쳐 돌이켜 하나님께로 복을 얻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지교회들마다 생명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 붙잡고 영혼에 각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도 속히 지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시안과 안보와 그리고 문화와 정치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 선 곳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또한 잘 지나가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온 성도들이 흩어져 그 가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트러진 마음 생기지 않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을 겸비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온전함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헌금, 그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부터 장년과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역의 지경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곤란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려 담대히 주님 앞에 서는 이들마다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그 선 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병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급증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는 2부 11시 예배만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으로 드리며 주일학교 예배 유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주일 오전 10시에,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3일 밤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각종 모임도 계속 중단합니다.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의 예배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의 모든 진행이 어려움이 없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되어진 그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직분 가지고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